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서 모인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의 총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참석을 했을 것이고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 관한 것,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총회의 주제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토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제사들이 제사드리는 매일매일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고 또 제지음은 드리고 이 제사 드리는 거 엄청나게 많이 제사를 드렸고요.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또 율법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라도 망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노력도 하지 않고 우상 숭배만 하고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맨날 우상 숭배만 하고 죄짓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온갖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중간에 와서 대강적당히 좀 믿는 척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이래놓고 천국 가는 사람도 이탁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평생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죽을 때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서 천국 가고 나도 평생 고생했는데 천국 가고 그러면 이게 좀 거시기해요. 그죠? 좀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충성하고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지. 그냥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허송세월 보내다가 아니면 죽기 전에 갑자기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천국 가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건 가당치도 않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한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조금 정말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의 능력을 바로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거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개차반으로 살았던 어쨌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위대함과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달라도 한참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사람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사람과 이 의견의 차이는 정말로 그거는 그냥 쉽게 정리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여러 교파들이 있고 또 같은 교파 안에서도 여러 교단들이 있고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은 의견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와서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일치점을 찾자. 이러면 이제 일치점을 찾아서 하나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주장은 끝까지 자기 주장이고 남의 주장은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라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것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옳은지 너가 옳은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린 것이고 한 사람은 옳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성경 해석에 따라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의 경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은가라는 것을 맞춰보는 것이 그래도 유일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지도자들의 총회에서 그동안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험한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베드로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하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종교회의의 결론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랬죠. 12절 말씀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인 그 예루살렘의 총회는 참 매우 시끄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리가 정립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뭐든지 초창기이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배운 것이나 경험한 것이나 삶의 환경이 이방인들의 생각과 배운 것과 경험한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것이 그런 어떤 엄청난 차이를 한 말로 하나로 이렇게 일치시키고 그렇게 일치되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그동안 너무 중요하게 했잖아요. 성전, 성전에서의 제사,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거는 뭐 유대인들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걸고 행하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건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태까지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잘 사는데 야 여보 당신들 예수 믿는 거 소용없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접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뭐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한마디로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고 그저 짐승에 불과한 그러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도 뭐 율법을 행하거나 뭐 그런 것도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그거는 정말로 인정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마음으로는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말을 들었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베드로 사도가 먼저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해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신이 베드로도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들의 마음도 깨끗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하는 그런 멍에를 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지난번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전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과 똑같이 일치하다는 것을 먼저 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임했던 그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이 거기 임하셨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표적과 기사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임해 나타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처음 시작한 사람은 사실 베드로 사도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표제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한 명도 못 잡아먹고 말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표제를 우리가 1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이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 고넬료 그 사람이 처음 아마 이방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이 내려오셨는데, 오순절날 내려오셨던 그 성령님과 똑같이 거기에도 나타나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도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그 성령님이 오셨고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전 문 앞에서 40년 동안이나,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하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것처럼, 바울도 여러분 배우신 대로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그런 표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중심으로 베드로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받거나 그렇게 요구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죠. 13절 말씀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증언과 바울의 증언을 듣고 난 후에 야고보가 그들의 증언에 대답을 하려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두 사람이나 있어요. 당시에 좀 흔했던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님인 사람도 야고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살 때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뭐 제자 중에 제일 큰 사람 네 사람 말하라 그러면 거기 야고보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큰 야고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큰 야고보도 있고 반대로 작은 야고보도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이제 활동이 많지 않았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라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야고보는 그 두 사람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 지도자가 나서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큰 야고보는 이미 이때 전에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작은 야고보는 이 작은 별로 활동 없는 사람이 교회의 대표로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육신의 동생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집안에서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 형님 참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동생들도 먹여 살리고 참 좋으신 분이다 그랬는데, 30살 먹더니 집을 나가가지고 물어보고 찾아갔더니 어디 가서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 형님이 참 착했는데
맛이 좀 갔다. 맛이 좀 가가지고 아니 자기가 무슨 메시아야 우리 형님이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걸 믿지 못해서 아이고 좋은 형님 한 분 있더니 맛이 좀 가서 틀렸구나.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고 자기가 이제 형님 노릇하고 집에서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러다가 예수님이 처형당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래 헛소리 하고 다니다가 뭐 죽는 거지 뭐. 이제 그러고 그 예수님 형님이 처형당하는데도 가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형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장로급 지도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정말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보다 행함을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의 그런 주장은 지금 예루살렘 총회 이전에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경험, 유대인들처럼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위대한 것을 잘 몰랐을 때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칼빈은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이 본문은 그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아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작은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증언한 이런 사람이 야고보서 같은 그런 것을 기록할 리가 없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를 잘 보시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셔도 야고보서는 하도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교회 가서 믿습니다 이래놓고 집에 와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짜에서는 안 된다. 믿음이 진실되려고 그러면 내가 고백하는 믿음에 대한 그런 삶도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 그러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그런 야고보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을 들은 야고보는 그들의 주장과 경험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 베드로나 바울의 증언이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과 예언과 일치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랬던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랬는데 야고보는 베드로와 바울의 주장이 선지자들의 말한 것과 일치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는 것이나 경험이나 바울의 아는 것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런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라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들의 주장과 일치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참 별것 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동계올림픽 개막식도 보셨지만 제가 하늘에서 오른기를 뭐가 만들길래 나는 무슨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들어온 그 작은 비행기를 뭐 1000몇백 대를 띄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네요. 그걸 한 사람이 조정을 했대요. 비행기 1000몇백 대를 한 사람이 조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 하늘에다가 그림도 스키 타는 사람 그림도 만들고 오른기도 참 세계가 놀랐을 거예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일을. 참 사람들이 똑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이 자식아 가라 이러는. 그게 지금 지들이 뭐 별별 거 다 만들고 뭐 세상을 다 휘어잡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예수 믿고 하는 그런 걸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냐 이래 버릴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리 뭐 발달을 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해도 그거 다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을 연구해서 지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에 만들어 놓은 우주의 이런 모든 법칙을 조금씩 발견해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 거 알랑한 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한다 해도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일치할 때 그것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올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랬죠.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인용을 하면서 글자를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략적인 뜻은 거기 그 말을 인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요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자꾸 내가 얘기했으면 그놈은 언놈이고 했으면 골치 아픈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주전 그 80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 아모스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나쁜 놈들이라 세상에 사는 놈들 전부 나쁜 놈들이라 뭐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도 이웃 나라 사람들도 모두 다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싹싹 다 망하게 해버리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서 그 예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도 망하고 또 그 주변 국가도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도 남유다가 망할 때에 다윗 왕가가 사실 끊어져 버려요. 한 400년 동안 그 중간에 마카비 왕국이라는 그 다른 왕국이 들어서서 아주 다윗 왕국은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다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 땅의 왕이 되실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됐다 이제 이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녀 보면 뭐 자의 정도 되고 영의 정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우리가 한 자리 해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분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아모스의 예언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제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열리고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의 총회 주제는 이방인에 관한 거였다고 제가 소련에 말씀드렸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의논이 이 총회의 주제였습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죠.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불쌍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준수나 뭐 할례를 받는 것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어떤 행위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취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일이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오늘날 교회 총회는 어땠으면 좋겠는가 하는 저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교단들도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니다.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정기총회를 모이면서 이제 교단 내의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하고 또 때로는 이단들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또 바른 사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총회에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 오늘날 이 총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의논했던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뭔 얘기냐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오늘날 총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기다가 다 우리 뭐 어차피 인간들이 모인 데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좋은 일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잘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은근히 그들의 주장 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는 행함을 더 강조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종교회의를 모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 총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할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또 심지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이렇게 해야지 어영부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와 같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 하는 이 목적지를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덤으로 가는 거고 주제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지금 현재 사는 게 여기니까 우리가 미래에 그거는 어찌 될지 모르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돈 많으면 좋겠고 지금 잘 살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삽시다 그러면 거기에 다 동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에 대해서는 그냥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말고 우리 이 땅에서 좀 재미있게 못 받고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는 이 두 계단은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도 가고 이 두 계단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는 우리가 택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성경의 뜻인가를 한번 우리가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원한 생명, 오직 영원한 천국 이 길을 향해서 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혹시 번지수 잘못 찾아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좀 잘 살면 좋기는 하죠. 저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 좀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도록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의 어떤 여정이고 삶의 어떤 하나의 방법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전적인 목표나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 오직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진리 가운데 있는 확실한 교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생각이고요.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고요. 제가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속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우리가 조금 들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려고 노력은 우리가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가 스데반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중한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을 바로 알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